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주 아름다움이 나를 덮네. 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주 아름다움이 나를 덮네. 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주 아름다움이 나를 덮네. 주 아름다움이 나를 덮네. 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주의 자비 날 감싸고 눈물 거두셨네. 주님 나의 눈 여시고 왕의 위엄 보이셨네.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찬송가 312장, 우리 312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며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완소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니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리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 1절 한번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너 하나님께 이끌리고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마음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배의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모든 역사와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움에 돌이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의인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행전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8장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우리가 주께 드리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에 주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새 희망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상상도 생각도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삶의 방향과 신앙의 공동체가 산산이 흩어져 버려 고통과 염려 속에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고백합니다. 함께 해주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리는 남은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아기 나심을 축하할 성탄절도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믿음이 회복되며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자이신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공직자들과 의료진들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복음의 열정을 쏟게 하신 주님의 사랑이 다시 내년을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한 모든 계획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업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한 삶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교회 모든 부서에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셨고 모든 한빛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한 해를 보내며 내년에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다니시오신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4절 부르시면서 함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놀라운 사랑 다 됐나 몸으로 제모 삼게 했네. 아멘. 드레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시간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조건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아버지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의 시간 속에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셨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2020년 하나님 기쁘게 떠나보내게 하시고 더 다가올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희망과 기대감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과 지난 한 1년 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받으시옵고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이여,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저물 없는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년에도 또한 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영상 예배를 통해 드려질 예정입니다.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가족들과 함께 경건하고 거룩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1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호열 전사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빨리 코로나가 이게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1916년도에 케다나에서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선교사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19년도에 우리 3.1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제암리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고 글로 남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었던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970년도에 우리 국립의료원에서 소천하기 직전에 작은 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잠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의 행로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며 걷는 길이며 또 하나는 기도하며 걷는 길입니다. 기도하며 걷는 행보에는 사랑을 힘으로 삼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인도자로 삼고 걸어갑니다. 진리의 오솔길을 따라 하나님의 평화를 무적의 파수꾼으로 삼고서 걷는 길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행로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답니다. 염려하며 걸어가는 길과 기도하며 걸어가는 길. 지난 1년 동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혹시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1년 동안 염려하며 살아왔는가?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는가? 물론 믿음의 성도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좀 약화될 때는 세상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모든 염려와 또 환경들이 크게 보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다 보면,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인생의 큰 파도는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그 높은 인생의 파고는 우리의 기도 앞에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일상의 모든 삶이 흐트러져 버렸죠. 전 세계에 팬데믹이 벌어졌습니다. 대공황, 전파가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의 정지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두려움과 긴장감과 공포 속에서 1년을 보내왔습니다. 삶의 공황이 왔습니다. 영적인 공황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했고 근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까? 인생에는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이 크든 작든 그 염려는 우리의 키를 단 1cm라도 크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리 작은 거든 큰 거든 사소한 일이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믿습니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구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구나, 기도함으로 지금의 모든 문제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극복해내고 또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기도하며 걷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 스코필드 이 선교사님도 자신의 인생에서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기도하며 걸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염려와 근심, 염려되고 근심된 일이 많아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기도하며 걸을 때 인생의 깊은 오솔길을 혼자 걸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인생의 오솔길 혼자 가는 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며 걸어갈 때는 그 인생의 깊은 오솔길도 혼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며 걸을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무적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멈춰야 할 때를 압니다. 가야 할 때를 압니다. 머물러야 할 때를 알고 내려놓을 때를 압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멈춰야 할 때 계속 고집부리고 앞으로 갑니다. 기어이 하고야 말리라. 끝까지 고집부리고 걸어가죠. 머물러야 할 때 계속해서 그것을 떠나갑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추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쉽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걸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며 걷는 인생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은 은혜의 때를 아는 자요,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기도하며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자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자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이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물론 바울 사도는 우리는 고린도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이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렇지만 동역자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많이 가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남한테 내놓을 만한 그러한 볼품없는 능력도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함께하는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인정하여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였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각자에게 주신 은총을, 그 은총을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무시하지 말고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아라는 거지. 은혜는 어떤 조건이나 그리고 어떤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나가는 사람이죠. 갚을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갚아 나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받을 만하다. 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고 함께 손을 내밀 때 여러분 그 손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그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손을 내팽개칩니다. 뿌리칩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직분을 주고 직임을 요청합니다.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르고 또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자라고 교회에서는 부르죠. 교사가 부족합니다. 성가대원이 부족합니다.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전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밀 때가 연말입니다. 교회가 요청하고 주님이 요청할 때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그 요청을 너무 쉽게 손사래를 칩니다. 손사래를 칩니다. 나는 땅을 샀습니다. 땅을 일구러 갑니다. 나는 사업 때문에 바쁩니다. 직장 때문에 자녀들 돌봐야 하고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작 주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일생일 때에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주님이 함께 해주어야 할 때가 분명히 도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손사래를 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때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을 받으실 만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왜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등한시한 줄 아십니까? 물론 첫 번째는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단 한 방울의 땀도 흘리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요청할 때,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십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를 때, 주님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내가 많은 수고로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수고로움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 시간을 뺏기고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매한 고난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된다. 때로는 수고로움을 자처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해야 한다. 때로는 자신을 내어 불꽃처럼 태워드려야 한다.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거짓 없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반된 모습을 8절에서는 영광과 욕됨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됨, 기꺼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자랑이요, 기쁨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광과 욕됨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한없이 때로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예미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예매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자랑이요,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이 사람, 영광과 욕됨,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감당한 그 사람을 9절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아멘.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영광과 욕됨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명하면 무명한 거고 유명하면 유명한 거지 어떻게 무명한 것이 유명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 말은 그거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유명한 자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이름이 유명하게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도대체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사람이다, 도대체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간 그들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버시 들어봤습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였다. 버시를 소개할 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였다 소개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아벨레 들어보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로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다. 이 두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세상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유명한 자였죠.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손에 생명책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감추어진 보화의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러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왔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김없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게, 너무나도 힘들게, 너무나도 아쉽게 점점점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오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죽음, 오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끝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닥치는 인생의 겨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참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에서는 남이 알아주는 거 없어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너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가 바로 너다,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시간과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물질과 주님을 향한 수고의 땀은 과연 얼마나 흘렸고 드렸습니까? 주님에게 드리는 것만 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기도하며 걷는 길에 그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도하며 걸어갈 때 더 주님과 가까이 대화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무명한 자처럼 살아가도 주님 앞에서는 참으로 유명한 자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이처럼 모든 시간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는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도 반드시 끝이 날 것이고 그 끝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고 주의 하나님 그 끝에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아름다운 소망을 주셨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라면 영원함 꺼지지 않는 불꽃에 아버지의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소망하며 주의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장래도 여전히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주의 하나님, 2020년의 모든 시간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래에도 여전히 2021년에도 여전히 통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하여
주님 다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십자가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